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17절부터 2장 6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스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육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이 다니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누리는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없었어요. 첫째,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때 무너져 내립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연이은 3차 침공에 의해서. 그래 다니엘이 끌려갈 때 여호야김 왕도 같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가 아니죠.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왕이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 성전이 탈취를 당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감나가는 그 정금으로 된 그릇들, 이 그릇들 다 약탈해다가 이 바벨론 수도에 있는 그 신전 창고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그릇이 있어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죠. 결정적인 것은 그 왕족 중에, 귀족 중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 나이 1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리 이상 떨어진 바벨론에 그 인질로 끌려가가지고 집도 없이 부모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가 없지요, 성전이 없지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딱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지정이 딱 되어서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셔라.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에게 준 생애를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예,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10대 소년 다니엘, 이 다니엘이 예,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선 1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성정이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부모님 만날 수도 없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런 자유도, 먹고 마실 자유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어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딱 분별을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신령한 지혜가 와서 뜻을 세웠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을 세웠는지.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바벨론에 인질로 끌려왔지만은 적어도 내 몸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뚱이 하나는 좀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뜻을 세웁니다. 그래, 왕의 음식이 아니고 왕이 지정해준 포도주도 아니고 오직 채식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내 몸을 정결하게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관장을 만나고, 환관장에게서부터 거부당하니까 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책임진 감독을 만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제안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 가서 보면은 이 감독으로부터 마침내 허락을 얻어냅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가 원하는 채식을 하고 맑은 물을 마시도록 비로소 허락을 하겠다. 이런 허락을 받아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무엇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내 일평생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내 조국이 무너진다든지, 성정이 다 탈취를 당한다든지,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까지 다 박탈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소년, 14세의 소년 다니엘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딱 세웠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여기 청소년들 나왔는데 결국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학교 성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고,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일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까.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목사님 나이가 되면 우리 청소년도 다 알 거예요. 결국은 뜻이에요. 뜻을 제대로 세운 사람은, 그것도 일찍 세우면 세울수록 더 훨씬 더 유리하죠. 만일 이 다니엘처럼 10대 때, 14살 때 뜻을 세웠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젊음, 에너지,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지금 80 넘으신 분이, 90 되신 분이 무슨 뜻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해도 몸을 못 일으키는데요. 그럼 뭘 좀 배우려고 해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재정부에 들어갔더니 재정위원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자기 다리로 일어서는 거, 이 걷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했어요. 그 80 넘고 90 넘고 하면은 다른 거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날 수 있나,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나, 그것만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10대들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기회까지 다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뜻만 제대로 딱 세우고 열심히 해보세요. 예. 물론 이제 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뜻이 없으면요, 그냥 미혹받아서 방황하다가 그 좋은 세월 다 허비해 버려요. 결국 뜻을 제대로 세우느냐, 여기에 다 달렸어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하나님을 위한 뜻,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도우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우셨는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 학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얻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와요. 이게 있어요. 왜 모든 에디슨부터 그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영감, 1%의 영감,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17절 말씀 보겠어요. 이 뜻을 세워서 자신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이 뭔지 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17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셔요. 문학이 됐든 기술이 됐든 학문을 주셔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이게 총명이라 그래요. 이런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아무리 뭐 학식이 뛰어나도 이 지혜, 분별력이 없으면 또 그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 분별력,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오시고 잘 세워오셨나 보면요, 물론 제도권 교육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이분들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 주셔요. 그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감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학문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총명을 주셨구나.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감동, 감화, 영감을 주셨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졸업식 날이 됐어요. 아마 이게 박사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식 날이 돼서 인터뷰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면접을 하는 동안에 18절 말씀 보겠어요. 네, 이들은 달랐습니다. 일반 학생들하고는 달랐어요. 어느 정도로 달랐는지 18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은 줄 알았다 그랬죠? 10배라는 말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탁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10배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학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총명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들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찾느냐 이거죠. 다니엘처럼. 예. 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누가 깨어나서 기도하느냐. 누가 지금은 뭐 왕이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먹는 음식 대접하고 자기가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 대접하고 하면은 뭐 거기 다 넘어가죠.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죠.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서 그런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처럼 자기 일평생을 드리기를 뜻으로 세우고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10배가 나왔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왜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었는지 2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하룻밤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꿈속에 담겨있는 하늘로부터의 메시지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그 꿈속에 있었는데 그 해석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내 느낌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꿈이라는 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꿈을 꿔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이렇게 꿈을 꾸면은 어떤 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렇게 가면은 꿈은 대부분 잊어버리죠. 뭐 현실에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막 생생하게 방금 꾼 꿈처럼 그냥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뭐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남아있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꿈이에요. 영적인 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 스토리도 잊어버렸고 그 미닝, 해석도 잃어버렸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만 있어요. 아, 이거 중요한 꿈인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꿈인데 앞으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해 나가는 최고 통치자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래서 이제 번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그 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꼭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 고민 끝에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전원 소집을 시켜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스토리를 알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번민을 내가 이길 길이 없다. 그러니 내가 꾼 그 중요한 꿈의 스토리를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4절 보겠습니다. 예. 왕이 그런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보겠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들 내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왕으로서, 황제로서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내 꿈과 그 해석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왕이. 이거 다 엉터리구나. 가짜들이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목을 베버려.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제 이 부류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왕 면담을 요청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그토록 원하시는 꿈의 스토리와 꿈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해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가서 보겠어요.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1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살아가다가 이거는 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요. 어떤 전문가도 뭐 선생님도 어떤 친구도 나에게 전혀 도움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그 14살짜리가 그 10대 다니엘이 말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소집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설명한 후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합심 기도해야 돼요. 혼자는, 물론 혼자도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런 힘이 없어요. 합심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러나 새벽에 우리 같이 모이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칼에 이 바벨론 술사들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우리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하자 이거지.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자 이거예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 두세 사람이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네 사람이 합심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밤이었어요.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는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구나. 설명할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냥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기도,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사생결단한 기도에 그냥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심령에서 심령으로 확 불이 붙을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스토리가 뭐구나. 그 해석과 메시지가 뭐구나. 그걸 정확하게 통찰해버렸으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영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이 빛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죠. 음속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다. 근데 빛의 속도보다 가장 빠른 속도가 영의 속도예요. 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열리면서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 깨어나서 그 밤에 지나고 난 후 다니엘이 이제 그 왕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리옥을 찾아가죠.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27절 중반절 말씀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세상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6절 같이 28절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국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들었을 때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은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꿈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고 하는 계시의 꿈이라는 거죠. 계시의 꿈. 개꿈 아니고 이건 정말 중요한 계시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이 부담을 준 거예요. 이 꿈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아야 되죠. 근데 미래를 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더더군다나 이 큰 지도자들은 장래사를 알아야 되는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30절, 31절로 바로 가겠어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뭔지,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한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생각이 났겠죠. 불현듯이. 맞다. 꿈속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을 봤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저희 집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검은 비닐 봉지에다가 먹을 걸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막 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놨어요. 냉장고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먹을 거 없나 찾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보니까 그건 알겠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걸 나한테 줬는데 그 권사님이 누구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걸 들고 이제 갔죠.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늦어서 미안하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걸 주셨는데 당신 전화라고 내가 깜빡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전했더니 딱 그런 거예요. 박 권사님? 강 권사님? 그러신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 반찬한 걸 먹어보니까 그 맛이 그 권사님이 한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불현듯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문을 놓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내가 화장실에 있다가 일찍 나가지 못하니까 벌써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문 열고 나가가지고 권사님 마주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분이 이거 냉장고에 바로 넣으라고 하는 말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풀리니까. 지금 여기 31절이 그 얘기예요. 왕께서 보신 거는 한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 생각이 나죠. 31절 같이 읽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놀랍죠. 그 높은 신상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엉덩이와 함께 노스로 되어 있고 정강이는 쇠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고 그런 신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 순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바로 이 제국을 창건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파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제국이 끝나고 나면은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엉덩이처럼 노스로 되어 있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쇠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무쇠가 얼마나 강합니까? 무쇠와 같은 강하기 이를 데 없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 후에는 발이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인 것처럼 막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 넘어서 로마 제국 이후에 저 유럽 세계 보십시오. 진짜 발가락처럼 나라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거기서 오래 사는 분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 같은 대륙,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 안에 이렇게도 많은 민족이 있고 언어가 있고 국가가 있는지 수없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그 눈을 알 수 없는 뜨인 돌 하나가 날아들지 않았습니까? 뜨인 돌 하나가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타격하니까 이게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처럼 바람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뜨인 돌, 이제 그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인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 그래서 이 세계 안에 이 땅 위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교회의 출현과 함께. 그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 600년 후, 1000년 후,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지, 가는 건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통쾌하죠.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요. 46절로 가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최고 권력자, 황제란 말입니다. 왕이에요. 자,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45절 좀 보고 가도 좋겠는데요. 44절부터 잘 나와 있네요. 44절 시작.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다시 44절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우리 한반도에 뭐 1000년, 2000년 간 나라가 있어요? 없죠. 영원한 나라.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예, 이 꿈은 계시의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꿈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 이 해석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네, 바벨론 제국 후에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며 헬라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며 로마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계시의 꿈이라는 거죠. 중요한 꿈이다. 그러니까 4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런 역사관을 누가 가르친 바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주셨어요. 46절. 이 꿈과 해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바뀌죠.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47절. 이 대목 보면 감동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다 탈취당했어도, 불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모를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하나까지 자신이 선택할 자유까지 다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7절.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으실 날이 꼭 오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니엘 어떻게 보기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겠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네. 큰 지도자가 된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거죠.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2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으니라 그랬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건강, 다니엘의 수명, 다니엘의 능력, 높은 지도자로서의 모든 통치 기간 이런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장하셔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아세요?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벨론 망했어요. 메대도 지나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고레스가. 그때까지 건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돕게 하고
그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냥 국가는 사라졌지만은 누구든지 이 다니엘을 보면은 그냥 국가 없는 것이 다 채워져. 성전이 없지만 다 채워져요. 집이 없지만은 고향을 다 떠나왔지만은 그런 게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 은혜 속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왕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조금 더 열심 내셔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연화 이루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기름경 권사님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헌금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드린 손길 심령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하는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다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낸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과 귀한 메시지를 온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서부터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뜻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